열왕기를 읽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루 한 장씩 말씀 읽어왔는데, 열왕기의 마지막은 우리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도 그의 책 52장에 예레미야 52장에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우리가 연도를 기억하시면 BC 586년이에요. 이게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거죠. 586년을 기억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 차례 침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1절 좀 비춰보세요. 25장 1절. 이때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그때 전쟁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 크니까 옆에 이제 토성을 쌓는 거죠. 그 성보다 더 높게 흙을 쌓아서 이제 침 뺑 둘러서 포위를 하는 건데,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읽었지만 뺑 둘러싸니까 먹을 게 없어져, 양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졌다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완전히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성전의 파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 속에 은근히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러나 예레미야는 굉장히 심각하게 7장 4절에 경고했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너희들 안심하지 말아라. 결국은 성전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 약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약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죠. 그게 이제 오늘 25장의 중간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요, 결박을 당한 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것도 예언한 대로예요. 너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는 못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건데 바벨론 붙잡혀가서 너 보지는 못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두 눈이 뽑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또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살았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이지만 3번 자살하려고 아주 그냥 열차에도 마지막에 뛰어들고 그러지만 결국 누가 뒷덜미를 잡는 것 같이 끌려서 삶을 이루어갔다면 개인이 죽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부도가 날 때도 있을 거고, 또 육신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개인이 당하는 거고요. 이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건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 얘기는 나라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느니 죽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에게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장 마지막 끝절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왕국 유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인 나라는요,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그 나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 세워서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 중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오늘 그 남은 사람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멸망한 속에도, 그 남은 자들 속에도요, 패가 갈라집니다. 오늘 맨 뒤에 부분 26절에 가서 보면요, 강경한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달리아 총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26절 끝에 가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쳐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치를 잘했어요. 점령지에 민족 지도자를 세워서 점령한 땅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농사 짓고 잘 살게 했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신임을 얻어서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강경한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온 결론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구원해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면서 약속대로 살자고 한 사람이고, 그 시내산의 언약과 삶의 모든 부분의 공통점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옛날 세상이라면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 의지하고 폭행당하고 실현당하면서 살았던 곳이라면, 성경이 공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의 결론은 뭡니까?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는요, 신신당부했습니다. 42장에도 보면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가셔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면서 율법을, 계명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병마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말의 요지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수많은 왕들을 겪고 오셨습니다만 열왕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이 나라를 구한다고 자처했던 강경한 민족주의자들조차도 자기가 살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인간은 늘 애굽을 택했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부하기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이고 애굽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기 때문에 광야가 좀 힘들더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만 앞에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지정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 그건 뭐예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너의 명령 율례를 지키되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면 이 패망의 원인이 뭐지? 원인을 분석한다면 이스라엘, 유다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인간이 왜 불순종하냐? 그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설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결과는 포로로 붙잡혀가든 애굽으로 내려가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동안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였지만 청정하지 않았고 강팍하여 결국은 망했습니다. 역대상 36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하나님의 그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신을 비웃습니다. 그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치지 않겠어요? 회복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고, 그 회복할 수 없는 결론은 오늘 25장에 와서 왕은 두 눈이 뽑혀가고 백성들은 쇠고랑을 차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결과는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기록적으로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세 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중요하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점령했고 유다는 없어져 버렸고 남은 몇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그러한 상황에 갑자기 27절입니다.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날짜도 기록하고 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은요, 석 달 동안 왕 노릇했어요. 아버지 여호와김이 믿음 생활 잘못하던 악정을 행하던 왕인데 아들도 그거 본받아서 악한 왕으로 3개월 왕 노릇하다 18살에 포로로 두 번째 전쟁의 2차 침공 때 붙잡혀갔어요. 그런 참 비운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석방시키는데 그가 믿음 생활을 잘했나? 앞에 24장 8절 9절에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37년이라는 세월을 죄수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55쯤 됐겠죠. 18살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37년을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오늘 27절 보세요.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날짜도 쭉 기록하잖아요. 왕이 되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죄인을 사면하는 일. 통 큰 왕이 죄인을 다 사면령을 내리고 많은 포로들을 그동안 갇혀 감옥에서 지하에서 억누르게 살았는데 자유, 해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깬 오늘 왕이죠.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아니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오늘 하루아침에 죄인의 자리에서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드라마 같다, 기적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은 37년을 감옥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이건 뭐 이제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이 이대로 이제 다 끝나버린다고 할 때 아니 왕이 바뀌면서 그래 죄인을 자유로 주고 지위를 회복합니까? 오늘 28절 보십시오. 평생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한테 좋게 말하고
한 번도 누구도 좋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에게 좋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있던 다른 왕보다도 더 높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호와의 끝은, 오늘 열왕기의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시드기야가 눈 뽑혀서 포로로 끝나서 나라가 없어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세 절은 끝이 아니라 다시 한 싹이 돋아나는, 다 죽어버린 구루터기와 같은 곳에 한 이파리가 생겨나는 그 왕의 이름이 오늘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키면서 역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제 아버지 왕과 또 여기 에윌 무로닥 왕 때까지 총리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지혜로 잘 해결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옆에 충신히 총리 대신으로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을 풀어줬지 않겠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은 일찍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언약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옥에 37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죄수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백성은 죄지어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멸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 왕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자리에 다시 앉히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게 말했다는 건 친절인데, 친절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며 평생 왕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오늘 열왕기하 25장 30절 맨 끝절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8장 3절은 말합니다. 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개고생하느냐? 내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애도 잡아먹게 하지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라가 멸망했고, 그 멸망당한 나라 중에 일찍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앞의 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입니다. 왕을 사울을 패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읽어드릴게요. 7장 15절.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네 집,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그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된 겁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붙잡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윗 왕의 역사는 이제 뭐 얘기만 했다가 말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이 역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면서 시편 보시면 시편 137편 1절 같은 데 보시면 나라를 잃은 유대 백성들이 강가에 앉아갖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겠죠. 야, 그때 예루살렘에 살 때 좀 잘 믿을 걸. 후회도 막심하면서 그 무너진 시온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여러 가지 악기를 타고 슬퍼서 노래했겠죠. 우리가 노래하며 황폐하게 된 그러한 모든 것들 시온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간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바벨론의 그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나는 이제 소망 없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자살도 하고 포기도 하고 다 끝내버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9절 보세요. 죄수의 의복을 벗기지 않습니까? 넌 더 이상 죄수가 아니야. 옷을 벗긴다고 하는 건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37년 동안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 앞에서 양식을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함께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30장 3절이죠. 여호와긴의 회복,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30장 3절입니다. 봐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다시 약속으로 준 땅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함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오늘 모든 역사에서 다 중단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인간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닫힌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계획대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23절입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는 왕이 돼서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의 신인 여호와가 명령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라 그런다. 갈 사람 가라. 제일 앞에 누가 섰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섰습니다. 여호와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나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 여인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만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때가 참에 고레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올시다.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누가 저랬대더라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끝이 절망으로, 죽음으로, 포로로, 멸망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간증을 한다는 건 저 인간이 태어나서 저렇게 죽었대더라 그 멸망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우리의 삶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엉뚱한 왕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강박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진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세 절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싹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이렇게 여호와긴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400년 지나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요시아가 있는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후에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여고냐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호와긴 왕이에요. 여호와긴이 결국은 뭐예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손자 스룹바벨이 이제 다시 70년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고 그 대로 이제 12대가 더 이어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역사의 끝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때가 참에 스알디엘을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낳게 하시고 스룹바벨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왕 만왕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한 거 없고 악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긴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간증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새로운 간증과 역사를 써나가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